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을 받기도 했고, 또 어느 사람들은 또 이제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치는 이런 일들을 보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이적들을 이렇게 행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되면은 이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늘 했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수님께 이렇게 모여들었죠. 이런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지 이제 수년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묻는 그 내용이죠. 질문한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만 똑같은 질문이 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올바른 고백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고백이요, 사실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고백이 되는 경우 있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이렇게 담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알고는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구나, 이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겠고, 그게 사실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건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리스도는 사실 내게 별로 어떤 힘이 되지 않죠. 능력도 되지 않고, 또 그런 정도 지식적으로 아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초대교회 이런 성도들을 보면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집에서든 나가서든 사람들에게 전한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와 함께 모든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메시지는 단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만을 말하고 증거했죠. 또 그리고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라, 이게 전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안다고 해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이러면 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는 이 12 제자가 이렇게 있죠. 그들에게만 따로 이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질문한 이런 그 내용 가운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사실은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하는 이런 질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그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 다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어느 면에 이런 믿음 생활의 모델로 우리가 삼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런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질문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듣기 원하는 대답을 지금 듣지 못한 거예요. 또 실제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평생의 그 신앙생활은 색깔이 이런 색깔을 가지고 하죠. 세례 요한, 나쁜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사실 교회가 사회에 참여를 하고 교회가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나서서 또 외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역자도 있고 교단적으로 그런 교단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데일수록 아주 빈약한 게 있어요. 뭐가 약하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약하죠. 그리고 복음은 사실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복음은 엑스트라처럼 뭐 그림자처럼 아주 희미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이런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지금도 어느 분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뭐 광장 집회를 하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저의 신앙은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저는 그런 부분은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따로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으로 답을 줄 수도 있고. 근데 너무 그 한쪽으로 가면은 놓치는 게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죠. 어느 사람은 말하기를 이제 엘리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많은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선지자 맞아요. 많은 선지자 중에 이런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죠. 잘못하면 믿음 상하면서 기적, 능력, 어떤 뭐 표적을 보고 병 고치고 어떤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이제 이런 쪽에 뭔가 신앙생활의 수준을 맞추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나가다 보면은 그들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영적인 거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방언해야 된다, 뭐 예언해야 된다, 어떤 투시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별의별 이제 그쯤 나가면 성경하고는 많이 멀어진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보면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죠. 강조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쪽 가다가 뭔가 이제 뭐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다. 본인들 말로는 좋게 해석합니다. 영서다. 그럼 나름대로 그 영서를 또 통변한다 얘기합니다. 성경이 진짜겠습니까? 그게 진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 이거 말씀 위에 다른 거 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 흐름으로 가죠. 그쪽에 가는 사람들을 주로 우리가 이제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예수님이 몇 년, 몇월, 며칠 온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어떤 특별한 능력의 사자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좀 더 나가서 거래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안수하면 당신 병 나을 수 있다. 얼마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것은 복음하고는 너무 많이 이렇게 빗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있어요. 실제로요. 그런 사람들이. 이분들은 성경을 보면 별로 감동받지 못하고요. 어느 사람이 무슨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눈이 빛나고요. 또 귀가 이렇게 열리고요. 또 그걸 가지고 복음도 아닌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마다 그래도 은혜가 되는 모양이에요. 누워 있다가도 그 소리도 불도 일어나서 이제 그 사람 어디 있나 찾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고, 복음이 아니죠. 또 어느 사람들은 보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이때 이제 사역한 그런 선지자죠.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망했죠. 남쪽 유다가 멸망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는 울면서 애통하면서 이런 복음을 전했다.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알고 보면 눈물에 이런 고백을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사람의 위치에서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 멸망 직전인데 왕이 말 안 듣죠. 그런가 수많은 백성들 이리저리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흔히 보면 이제 눈물의 선지자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했다. 이제 이런 부류가 때로 보면은 이제 구제가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 많은데 계속 어려운 사람 돕는다.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도 전하면서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참 옳은 일이죠. 근데 뭔가 이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또 복음만 없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죠. 때로 보면은 큰 교회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어느 날을 정해서 점심 식사들을 대접하고 이런 일을 더러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벤트지요. 그걸 하면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밥 주는 게 주가 아니고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게 주라고 하면은 참 좋은 거겠죠. 근데 복음 얘기 않잖아요. 그냥 그 주고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그걸 주고 끝이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또 옳은 방법, 복음의 방법은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정도 얘기하거든요. 어느 면에 보면 예수님을 보통 사람과 다르게 대단한 위치에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본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0.1%도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느 면에 0%도 만족하지 않았죠. 전혀.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을 보고 별의별 걸 다 봤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런 질문한 사람도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 따라갔지만 영적인 부분에 갈급해서가 아니고 육신적인 거죠. 뭔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아니면 내 육신의 문제 해결받는 거, 이게 전부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한 것처럼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실에 대한 이런 기대와, 그렇다면 저분이 혹 그리스도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기록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가 하면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럴 텐데 없었어요. 전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아예 안 맞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의 옷을 입었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그냥 하나 정도 어긋나게 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맨 아래 단추를 맨 위쪽에 지금 잠갔다. 이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사실은 말씀하고 안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죠.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는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물었을 때 긴 침묵이 흐르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하자마자 12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곧바로 얘기하죠.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예배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이 고백, 이게 중요하죠. 지식적인 이런 고백이 아니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신약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만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이런 고백해야 되겠죠. 이런 올바른 고백이 없으면 교회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심지어 이단에 빠지게 돼요. 이단에 가서 거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죠. 아무개가 그리스도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는 완전 잘못된 이런 그리스도죠. 근데 가서 그게 옳은 걸로 알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몸과 물질과 모든 걸 다해서 거기에 헌신하죠. 구원이 있냐? 전혀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왜 이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갔다 이게 아니고요. 이단 이런데 왜 빠지냐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졌던 것입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땅에 한 1000년 정도 산다고 하면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가고 할 텐데 우리가 알지만 이 땅에 사는 그 기간이 참 짧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인생의 이런 패턴을 보면 셋으로 이렇게 참 구분하고 싶어요. 30년은 그저 부모 밑에서 공부하고 이제 사회 나가기까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고요. 마지막 그 30년은 본인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본격적인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이 30년은 이제 보면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에 대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 그 30년은 참 너무나 어렵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런 30년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나이 30이 되고요.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되고요. 그러고 나고 하면 여러 부분에 젊을 때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장 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떤 우리가 일하는 일에 대해서 제한받는 게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곁에 한둘 하나님께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짧거든요. 이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 이런 고백하고 산다. 큰 축복이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영적 생활을 중단하게 된다. 참 너무 보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느 면 열차가 달린다면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이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붙어 있지 않고 따로따로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가 이렇게 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말씀한 내용이 바로부터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누구도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죠. 이렇게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성취된 것을 기록했는데 이런 내용을 아직도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안 믿냐? 이단들이 안 믿고요. 누가 안 믿냐?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고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들, 이 두 단체의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눈앞에 너무나 이렇게 밝게 보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죠. 참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이게 입으로 고백하지만 머리로 이해가 되고 그냥 마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믿어진다는 기준은 뭐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전혀 의심이 없는 거예요. 때로 성경을 덮어놓으면 약간 의심이 올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런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온 모든 인류에게 온 이런 그 원죄, 죄를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 고백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사탄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탄이 귀신들을 부리고 있고 또 수많은 영적인 문제를 계속 가져다 주고 있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밤낮으로 흑암이 자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막 유혹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흑암이 자기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심지어는 어떤 자살 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몰고 가더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입니다. 사단이 있거든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성경은 이미 얘기했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풀어 새긴다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게 이게 성경이죠. 그게 전부 다예요. 또 말씀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싫은 게 두 단어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믿는 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이 다 보면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기분 나빠했습니다. 성경학자나 종교 지도자나 이들은 아주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역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럼 정말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분명히 부활했다. 그걸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걸 가장 싫어하고 바라겠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말하고 전하면 어떤 일이 있냐?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다른 거에는 다 박습니다. 옳고 그른 거 받고요. 돈 계산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요. 그런가 뭐 말 한마디 들으면은 그걸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고 복음만 얘기하면 꼭 바보 같아. 복음만 얘기하면 알아듣지는 못해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들을 때 이런 사탄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거거든요. 혼미케요. 우리가 세상 거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복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멍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 정도가 어느 사람은 기분이 나빠진다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아프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막 불끈 일어나고 분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역을 마치며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했죠. 이걸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모든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는 여기서 완전히 끝났고 여기서 해방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은 죄 끝났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와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이룬 방법은 단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먼저 너에게 전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한 그대로, 그것도 5일이 아니고 10일이 아니고 3일 만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뭐냐?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믿어진다. 그런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주신 이런 복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 하나 했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냐? 성경 말씀하기를요, 그리스도 이런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인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세 가지 이런 복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복을 얘기하고 있냐?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반석, 이것은 그 신앙 고백 위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정한 교회는 건물도 교회가 맞지만 진짜 교회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의 이 모임, 여기의 모임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임, 이게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물 중요한 건 맞는데요, 건물보다 구원받은 성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건 우리가 교회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과연 뭐냐? 물론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 맞는데,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명은 그게 뭐냐? 이러고 할 때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사실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전도의 복이에요. 복음 말하는 복. 다른 어떤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뭐 이 지구촌에 있는 최고의 어떤 재벌이다, 그거하고는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그건 발바닥이라면 복음 전하는 복은 하늘만큼 높은 이런 복이죠. 성경을 가지고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 보면은 세상과는 하늘 같고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너무 하찮게 여겨질 수가 있고 전혀 아니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두 번째 말씀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음부의 권세는 어느 거냐? 본질적으로는 사단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가 곧뭐 성도 이기지 못한다. 반대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음부의 권세,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영원한 생명 얻었고 또 성경 말씀하기를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죠. 또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믿었다고 하면 그런 그 몸이 뭐냐? 다시 부활한다니까요. 우리 몸과 전혀 비교되지 않죠. 그래서 코로나를 체험한 사람, 이게 좀 약간 독하게 체험하면 좋긴 한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나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어느 분은 돌아가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렸다. 근데 어느 사람 물어보면 독감만도 이렇게 못하게 지나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 보면은요. 다른 사람 같으면 되게 이렇게 힘들게 했을 텐데 뭐 독감만도 못하게. 맛은 다 봤잖아요. 죽을 맛을 다 본 겁니다. 어느 사람들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다짐하면서 뭐냐? 이제 나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단어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새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새로운 삶을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또 여기에 음부의 권세 뭐냐? 지옥 권세죠.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잖아요. 이 문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이게 끝났다고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 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또 세 번째 말씀하기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러고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은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든지 매이게 되고 내가 또한 땅에서 풀면 또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열쇠 여기 보면 두 의미를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또 나의 일상의 삶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더라. 이런 고백하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들이 그러냐? 나에게는 아무 기도 응답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제 본인이 알겠죠. 본인이 본인의 질문하면 뭐냐? 진짜 기도 안 했거든요. 그냥 생각했을 뿐이죠. 염려하고 근심했을 뿐이지 기도 안 했죠.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신앙 고백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정말로 없죠. 이걸로 뭐 완전한 거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들 중에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럼 끝나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좌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보좌 축복을 많이 말하고 있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가 먼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그 축복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복이다 하면은 가장 쉽겠고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을 주는데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이런 복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성취시키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언약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꺾이게 돼 있고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죠. 이런 언약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게 증인이죠.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게 최고로 이 복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복된 삶, 최고의 복을 누리는 생활은 뭐냐? 부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언약으로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모든 민족 그들에게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후대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리고 전달하라.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가 그러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이런 제자들이 이걸 전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런데 그런 사람마다 많은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외부에서 이런 핍박이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보다 더 혹독한 이런 핍박, 이런 비난은 교회 다닌다는 기독교인 통해서, 우리가 때로 복음 전할 때 불신자 뭔 얘기한다. 약간 기분 나쁘지만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오히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또 교회 어떤 직분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복음 얘기하니까 비난하고 이런 얘기한다. 그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나 반대로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뭐냐? 아직 복음 잘 모른다는 얘기도 되고요. 한마디로 복음 전혀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어느 면에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 고백한 것처럼 알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건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는 평생 동안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 되겠고요. 상대가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요.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는 저희와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잘못된 이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 생활인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 주어서 일평생 우리가 살며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